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누구하고 비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한 몸인데 누구 어디는 자랑하고 어디는 자랑 안 해요. 나는 왼쪽 얼굴이 예쁘니까 오른쪽 얼굴이 예쁘니까 오른쪽만 잡아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요즘 사람들이 있겠죠. 카메라에 잘 받는 거. 왼쪽만 잡아줘 이쪽이 더 멋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럼 뭐 이 손은 밉다고 자기 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를 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때문에 느헤미야 누구 다윗 하고 비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무엇을 하라고 하냐, 내가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오늘 할 수 있었던 것 사명과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과 부딪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환교회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큰 건물을 목표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과 부딪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남들이 커피숍 하듯 저기 그쪽 골목에 있을 때도 목사들이 와 이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저는 사명과 부딪혔기 때문에 이게 진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마국간 같았던, 지금도 마국간과 같지만 그런 곳에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명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에게 행복했고 은혜였다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서 그 사명과 부딪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아니? 우리 목숨을 어디다 걸고 있어? 그 사명과 부딪혀야 돼요. 오늘 일상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때요? 사명과 부딪히세요.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부딪혀서 그 소식을 사장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사장하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를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손이든 손가락이든 콧구멍이든 발톱이든 눈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 사명에 부딪히기만 하면. 아니 보세요. 얘가 여기 달려있다고 힘들어요? 아니 알아. 몸이 아파가지고 온몸이 귀찮은 때가 있는 거 알아요. 그죠? 내 몸 자체도 귀찮아. 뭐 먹는 것도 귀찮아. 그거 알아. 그런데 그 상태, 병든 상태 아닌 이외에는 몸이 귀찮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몸땡이 이거 귀찮다, 이 몸땡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몸땡이 귀하다 이렇게는 했지만 이러면 몸땡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플 때 빼고 맞죠, 원장님? 아플 때는 이러면 몸탱이 없었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아파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지 몸에 대해서. 맞잖아요. 어서 속히 나아야지. 이놈의 몸탱이 어서 속히 나아야 이 마음이지. 노인 양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어서 죽어야지. 어서 죽어야지가 맞아요? 아니 건강하게 좀 어서 좀 이렇게 회복돼. 그 마음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붙어 있는 자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그래서 사명에 부딪혀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다 짓고 다시 달았어요. 며칠 만에. 왜 50일 만에 다 달고 부숴버렸어요. 싹 돌아서 성벽을 딱 세웠어요. 감격이죠. 70년 만에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그 모든 것이 이제 70년 만에 다 회복이 되고 70년 만에 회복된 이 상황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들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기쁘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찬양하고 뭐 잔치하고 물론 하죠.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내부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개같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남들에게 욕먹고 누구한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민족으로서 완전히 흩어당해서 이렇게 돼버렸는가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그래서 외부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를 먼저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부를 어떻게 깨끗게 할까요? 회개하고. 회개를 하려면 뭘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앞에서 나왔던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 율법의 말씀을, 주의 모세의 말씀을 신명기 정도 읽었겠죠. 레위기 정도 읽었겠죠. 네, 그 율법의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50일 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딱 들고 단에 딱 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일어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모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베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하나씩 베껴요. 그런데 그 베끼다가 누구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쓰기 전에 가서 샤워를 하고요. 목욕을 경건하게 샤워를 하고 와가지고 여호와 딱 써. 나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면 가서 한 번 쓰고 가서 씻고 오고 한 번 쓰고 씻고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 네.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그런데도 망했단 말이에요. 왜?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형식은 했지만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 아닌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왜? 안 망하면 안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니까 망해야 돼요.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그 안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감싼 성벽을 세웠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로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그 외침을 온전히 말씀 속에 적용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밑바닥까지 다 가서 평토장하고 지금 기반을 놓고 성전을 쌓고 있잖아요. 이제 성벽을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고서 딱 섰어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포로였던 우리가 이제 돌아와 하나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에스라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만 엎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부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대.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사들이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도 많이 모이니까 중간중간에 율법 교사들이 서가지고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설명하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한 구절을 읽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려주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요? 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날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합시다. 그리고 이제 슬픔으로 회개할 날을 우리가 새로 모여서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름진 것을 먹고 음료를 주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날은 성벽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높여야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를 주세요. 그 때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해야 되고, 나팔을 불러야 할 때 나팔을 불러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딪히게 하시는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거 하라고 하나 보네? 하면 그거를 하면 돼요. 그거에 맞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 방향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 길을 가다 보면 모든 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어 있어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성벽을 부딪히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동물들이나 지나가던 그 언덕 위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서기만 하면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보면서 수장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먹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그것을 알아가면서 이제 일주일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늘 묵상해요. 제가 수첩을 하나를 사면, 제가 무엇이든 하나를 시작하면 그 앞에는 항상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적고 있습니다. 항상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을 적습니다. 왜요? 기억하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그것을 기념하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늘 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 그 소원함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적어서 기념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오신 그 방법과 그 길들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시고 높이시고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 같은 아줌마가 뭐가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 이제 곧 있으면 80인데 제가 뭐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새록새록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소망하시는가를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그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장절을 지내고 24일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 회개하는 줄 아세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했던 거, 외국인들하고 함께 했던 거, 안식일에 장사하고 물건 샀던 거,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념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거,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 가운데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아직 끊어내지 않은 거 있잖아요. 세상과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없을까요? 저라고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그거 끊어내라고 자꾸 우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끊어내려 하십시오.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승진되는 거, 승진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 돼요? 안 되더라고요. 운전대만 잡으면 승진이 막 나요. 저것이 왜 내 앞에 이렇게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끊어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끊어지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부족한 데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벽을 잃고 이렇게 망했냐? 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세워야 했냐? 우리의 왕들이 왜 다 죽어버리고 제사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냐?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귀족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판장에다가 뭘 해요?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인할 공간이 없어서 사인 못하는 그 사람들은 다 서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제가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이 저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요? 외국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거룩한 절기 이런 데는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빚을 고리대금목으로 그렇게 빌려줬다고 해서 그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교회 예배, 성전 예배를 위해 돈을 충분히 내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그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맹세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거요. 나 전체를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이들이 10분의 1 뭐 많이 내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몸을 위해서 몸을 어떻게 이게 해결돼야 돼.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힘들어요. 지쳐요, 늘. 왜? 자꾸 내 걸 지키려고. 지키려고 바빠요. 근데 이거 다 하나님 거면 누가 지켜요? 하나님. 이 성벽이 이들을 지켜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요? 얘들이 착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성벽 세운다고 성벽이 얘들을 지켜요? 아니요. 이 성벽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증표로 이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성벽이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뚫지 못할 거야. 이 방패만 있으면, 이 창만 있으면 뭐 그런 모순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벽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이지 우리를 그 성벽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40억 있으면 그게 40억이라는 숫자가 성벽이 될까요? 아니요, 그거 안정감이 아니에요. 그거 통장에서 40억에서 39억 9,999만 되면 거기 40억 채우려고 어디게 채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거예요? 아니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숫자로 있는 거예요. 저 강남 아파트가 50억 막 이러니까 진짜 50억 뭐 그거예요? 아니 그냥 숫자로만 있는 거라니까요. 아 물론 넓은 집 살면 좋겠죠. 좋은 집 살면 좋겠죠. 뭐 10끼 먹나요? 10끼 먹는 사람 있기는 하더라고요. 씨름 선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만이 우리의 안정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보호, 우리의 장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능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으라고 지금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이게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참 저를 봐서도 그렇고요. 누구를 봐서도 그렇고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 그동안 여기가 들판이 없고 막 집도 없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여보내고 또 들어와서 자신감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살으라고 여기를 이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사는 게 위험할까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니까요. 이 성 안에 사는 게 적들이 쳐들어와요. 왜? 성벽을 쌓았다고 하니까 그 성벽 무너뜨려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못하게 만들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에 사는 게 좋아요, 쉬워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이십니다라고 이 성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벽은 뭐예요? 뭐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바운더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요.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걸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아무나 찾아오는 곳이 아니에요.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찾아가서 침노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고 자꾸 침범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 진짜 받아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마야가 어디로 가요? 다시 수산동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영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다 맡기고 돌아가요. 근데 13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성전뜰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도비아는 누구예요? 적이에요, 적. 산발랏과 도비아, 성전을 쌓을 때와 성벽을 쌓을 때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놈이 바로 도비아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놈이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물이 그곳에 보호되고 그렇게 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만 계셔야 될 그곳에 원수를, 그 방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 사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헌금도 안 하고 예배를 안 돌보고 지들 먹고 살기 바쁘고 외국인들하고 지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고 섞이고 다시 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마야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비아의 짐을 다 꺼내가지고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청결하게 거룩하게 다시 구별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그 몫을 백성들이 빨리 내도록 해서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만드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이 결심이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점검하고 늘 침노하고 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확인하고 늘 내가 지금 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됐는데,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는 됐는데,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운전대를 잡자마자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더라도 나가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를 보호하소서. 주여 주의 성벽의 쉴드가 제 안에 쳐져서 저를 늘 보호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적들을 다시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면 어떻게,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것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누가 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기 이렇게 애썼지만 나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늘 기억해 주세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숨을 걸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강도의 위험에 처했지만 그러나 오늘도 자기는 달리기를 쉬지 않는데요. 왜요?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달려야 돼 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주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오늘도 나는 달리고 있다고 얘기하죠. 달리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해요. 복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더 주세요라고 그렇게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니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결코 그 어떤 것에서도 느헤마야라는 이름 이 사람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복받은 자이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 살아남기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깊이 더 좀 깊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더 멋있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괜찮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뀌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을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이제 80이라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아직 멀었어. 놓을 수가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힘을 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승리의 권능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